먼저 9장부터 봅니다. 9장 7절입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아멘. 도대체 누구에게 징계하며 누구를 책망할 것인가? 아무나 다 책망하고 아무나 다 징계하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들을 만한 사람에게 줘야죠. 돼지에게 진주를 줘봤자 그들은 이 진주를 주면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요? 먹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돼지에게는 먹을 걸 주어야 그들은 좋아합니다. 그러나 가치 있는 사람에게 진주를 주면요, 그 진주를 통하여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징계와 책망, 그것을 받을 만한 사람, 그 사람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징계와 하나님의 거룩한 책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받을 만한 믿음이 있을 때 그 거룩한 징계와 책망이 들려집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신다?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축복입니다. 나를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징계가 들리지 않는다? 책망이 들리지 않는다?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기 혼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무서운 사람입니다. 어쩌면 그는 멸망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그를 징계치도 아니하시고 책망치도 아니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적 귀가 열려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들려져야 합니다. 위로도 들려져야 하죠. 권면도 들려져야 하죠. 그러나 그 이면 속에 있는 책망과 징계의 모습이 들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우리의 성질과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육신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징계와 책망이 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책망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책망이 듣기 싫어요? 책망이 내 안에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러면 내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8절입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왜 저 사람이 나를 책망하지? 왜 저 사람이 나를 징계하지? 왜 저 사람이 나를 꾸짖지? 왜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저런 모습으로 나를 좀 압박하지? 이렇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요, 그것을 듣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렇게 책망하는구나. 들을 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 안에 듣는 마음, 깨닫는 마음,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것이 지혜라는 사실이죠.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것이 참과 거짓을 듣는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그 음성을 통하여 순종할 수 있는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거부감이 생기고 내 안에 거역하는 마음, 거만한 마음이 생긴다면 그 사람은 어쩌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솔로몬이 기도한 것은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백성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에 나도 모르는 거만이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지금 어떠한 말이 들려오고 있습니까? 신앙생활 함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말이 들려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사단의 말이 들려지고 사단의 마음이 그 마음에 품어져요. 그래서 늘 모든 상황을 삐뚤어진 모습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좋은 권면도 책망도 그 사람은 들리지 않아요. 왜요? 사단이 그 마음에 둥지를 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거룩한 지혜 있는 자, 그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아멘.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고 의로운 사람을 가르쳐라. 그러면 더욱더 학식이 많아지고 지혜로워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더 사랑해주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더 만나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꿈꾸지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공부해라. 공부가 참된 지혜일까요? 지식은 알아갈 수 있겠지요. 그래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걸 알 수 있겠지요. 그러나 지혜가 뭐냐 이거예요. 지혜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면 부모들은 굉장히 기뻐하죠. 우리 아이가 100점 맞았어요. 우리 아이가 95점 맞았어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좋은 성적을 얻었어요. 좋지요. 그러나 그걸로 세상을 이기지는 못하더라고요. 그걸로 죄를 이기지는 못하더라고요. 어쩌면 많은 것을 알물 통하여 더 많은 죄를 짓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진짜 지혜는 뭐냐 이거예요. 세상에서 좋은 성적, 좋은 직장, 좋은 환경을 얻는 것이 지혜입니까? 어쩌면 그 모습은 멸망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우리의 근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부모에게도요, 아이들이 어떻게 좋은 성적, 좋은 환경, 여건, 그래서 좋은 학원을 보내고 좋은 학군을 갖고 그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그 지혜를 잃어버리면 그 자신이 아는 지식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더 타락하고 더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책망받는 그런 모습밖에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학교를 통하여 수련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진짜 지혜의 근본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혜의 근본 속에 거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자를 알 때에 거룩한 명철을 통하여 거짓과 참을 분별해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저주의 삶을 우리가 구별해서 내가 저주를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8장 17절입니다.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솔로몬은 지혜를 의인화시킵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혜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편애하십니다. 어떠한 편애요? 하나님께 간절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모든 자에게 공평하게, 의인과 악인에게 공평하게 하십니까? 헌신하는 자에게 또는 헌신하지 않는 자에게 공평하십니까?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린 자와 자신의 일부를 드린 사람, 그 사람을 구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양과 염소를 구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순종하는 자와 하나님 앞에 대들고 받는 자, 이 둘을 구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의인과 악인, 하나님이 분명히 구분하십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거룩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단순히 필요 대상, 하나님 나 이거 해주면 나 이거 할게요. 이게 뭐예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죠. 하나님께 거래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입은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앞에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은금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많이 구하기를 바랍니다. 10절입니다. 8장 10절.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11절이요.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근데 우리의 많은 부분이 하나님 나 먹고 싶어요, 마시고 싶어요, 얻고 싶어요 하면서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고 있는 거죠. 아니요,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구하래요.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래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과 관계를 구하래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 안에 내가 구하면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의외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에게 은을 주세요, 나에게 진주를 주세요, 나에게 정금을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복을 구하고 하나님은 구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지요. 하나님은 구하자니 너무 힘들고 어려울고 부담스러우니까 하나님 잠깐만요 멀리 계시고 하나님 그냥 복이나 저한테 던져주세요, 이러한 모습이죠. 그러면 그 복을 가지고 뭐 할 건데요?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은, 금, 진주는요 나를 타락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없는 금, 은, 진주 이것이 나에게 주어지면 그거 가지고 뭐 할 건데요? 그거 가지고 그 많은 복을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더 세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범죄함으로 더 많은 죄악을 품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요 은을 받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훈계를 받고 정금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요 바로 이 모습이더라고요. 13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정말로 저 사람이 은, 금, 진주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하는 사람인가? 그 모습을 보면요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미워하는가? 악이 그에게 왔을 때, 타협이 그에게 왔을 때, 유혹이 그에게 왔을 때 그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피 흘려 싸우는가? 자신에게 이득이 있는데 그 이득이 여호와를 경외함보다 더 앞서고 있다면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아닌 거예요.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할 때에 믿음의 결단을 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아간다면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보다 악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진짜 지혜는 무엇이냐? 악을 미워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라. 하나님의 두 가지 모습 선택 속에서 늘 우리는 서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건가 아니면 나의 기쁨을 구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싸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분명히 명철을 주셔요. 그래서 무엇이 내 선택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거기에는 반드시 손해가 있더라고요. 내 선택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는
은을 버려야 할 때가 있고요, 금을 버려야 할 때가 있고요, 진주를 버려야 할 때가 있고요, 내가 취할 수 있는 이득을 버려야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을 손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손해를요, 거룩한 소비라고 말합니다. 거룩하게 소비하라. 그러면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그럼 나의 삶은 풍기박산납니까? 나는 실패하는 인생이 됩니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는 인생이 되더라고요. 네가 이걸 포기했니? 네가 이걸 놓쳤니? 네가 이걸 내려놓았니?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그게 누군데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죠. 다니엘은 기꺼이 내 기도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총리의 자리를 내려놓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내가 왕 외에 다른 누구에게 기도하면 자신은 사자굴에 들어가요. 총리도 내려놓고 죽음도 기꺼이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주시잖아요. 그를 더 존귀하게, 그를 더 아름답게 쓰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도 이 왕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이게 말이 돼요? 기꺼이 포기하는 인생, 기꺼이 내 목숨을 내오는 인생, 그 인생 속에서 풀무불 가운데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삶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유혹은, 그러한 결단은 나에게도 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한 결단이 올 때에 기꺼이, 그래, 내가 오늘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인하여서 내가 손해보리라, 그 거룩한 손해를 감내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갚아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합니다.